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미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한 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 저녁 때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며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을 여러분과 이야기하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느냐 보니 제자들이 문들을 걸어 잠근 그 집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문들을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 그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리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닫혀졌으면 통과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지요. 무언가 막혀져 있으면 그것을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들이 닫혀진 집을 그냥 들어오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육신적인 제약,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활신앙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생각하며 오늘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에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은데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말합니다. 살아난다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하는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죽기 전 바로 그 전의 몸이냐? 아기에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냐? 어떤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문이 닫힌 그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찾아오신 이 말씀처럼 오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를 바울이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이야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라는 겁니다. 이 몸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신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되면 노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은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신 몸이다라는 걸 바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울은 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44절도 말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의 몸은 이전의 육신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제약을 받는 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썩어버리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그 몸은 신령한 몸이 되고, 그 부활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땅의 형상 그대로를 반복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의 형상을 입는 것이 부활이고 부활의 몸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그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바로 그런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그렇게 다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었으면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살아있으면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살아있는 자들도 그때 변화되는 몸이 되는데, 그 몸은 지금 예수님이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몸처럼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몸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도 아무런 제약이, 물리적인 제약이, 중력의 법칙이 여러분 작용할 수 없는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변화되는 몸으로 바뀌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인생을 살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이 가라가면 신앙은 많은 역경과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도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이 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부활의 재림을, 다시 한번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말로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활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이 올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차례대로 순서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 신앙은 마지막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줌을 믿으시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죽어도 산다라는 것,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는 부활의 몸이 되어 주님을 영접할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 부활 신앙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곤란과 그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나옵니다. 가운데 서서라고 말해요. 우리말로는 어느 가운데 섰느냐 표현이 안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 가운데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찾아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건 부활의 신앙 속에서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19절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저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관계된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봐 그들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있는 그 집안의 문들을 모두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밖에서도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들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로 그냥 할 수 있는 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셨던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두려워하고 삽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요? 혹시 나에게 전염될까 봐 두렵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띄엄띄엄 만나지 않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아이들에게 옮겨질까 봐 걱정이 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확산이 될까 봐 두렵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걱정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마저 꼭꼭 걸어 잠그고 이 마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그런 두려움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의 문제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환경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어떤 끔찍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두려움에 떨며 문들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기만 할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며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날도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들었던 날도 있었는데, 지금은 감히 문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무섭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무섭습니다.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갈까, 고통을 받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서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섰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닫았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 하반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걸어졌던, 닫아뒀던 모든 문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중요한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9절 하반절과 21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운데 서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낸 자리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 부활신앙의 힘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두려움으로 닫았던 문을 열고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만 평강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14장 27절에서도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평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평강과 평안은 같은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달라서 그 평안이 머무는 사람, 그 평안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가운데 서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가 부활신앙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어떤 것으로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주님의 평강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에 이 평강, 이 평안을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너희는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목요일 밤 잡히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장담하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예수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흩어져 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는데 벌써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 혼자 남겨져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야. 그러면서 33절 중요한 말을 연결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가 다 버리고 나만 혼자 남을 때가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대.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며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혼자 남을 때가 있다.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살다 모두가 떠나가고 혼자 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수 있고 친구도 떠나고 이 세상에 누구도 네 곁에 있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을 거야. 나도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나 혼자 남겨져 있었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었다. 너희들에게도 그런 날이 오고 너희들에게 그런 고독이 오고 너희들에게도 혼자 남겨진 그때가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은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붙들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평강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것과 함께 눈여겨볼 말씀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손에는 굵은 못이 박혀진 구멍난 손이 있었을 겁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면 로마 병정이 깊게 찌른 창자옥이 깊게 패인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며 주님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 흔적은 어제까지만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은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닙니다. 절망의 흔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머물게 하는 흔적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은,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신 이 흔적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과 죽음도 이기신 승리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는, 어제까지는, 부활이 없는 어제까지는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창자국은 고난의 흔적이요, 고통의 흔적이요, 눈물의 흔적이요, 슬픔의 흔적이요, 좌절과 두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흔적일지 모르지만, 부활하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이 흔적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일 뿐만 아니라 사망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고 내가 다시 살아노라 하는 승리의 표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그 격려와 그 위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두려움에서 그 문을 열고 주님이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힘들고 더 엄청난 재앙이 교회를 엄습하고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 그 부활의 믿음을 간직한 자들은 오늘 주신 사명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에도 담대하게 그 닫혀진 문을 열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의 진짜 힘이며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걸어 잠근 문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의 평강을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에 닫아놓았던 모든 문들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힘과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22절에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사,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숨 쉬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제자들 쪽을 향해서 주님이 숨을 후 내어 쉬시며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숨은
부활의 숨입니다. 숨이라는 건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들어 마시는 숨이 있고 내쉬는 숨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의 내쉬는 숨, 날숨을 제자들을 향하여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 숨은 그냥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리는 숨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 속으로 집어넣는 주님의 날숨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하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 부활의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순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이 단어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인 septuaginta라고 하는 히라바 성경의 번역에 보면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문법적인 시제가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과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는 단어와 그 시제가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 어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죄악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그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그 날숨을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내쉬었습니다. 그 숨과 더불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려면 숨을 들이마실 때 하십니까? 숨을 내쉴 때 말이 나옵니까? 내쉴 때 마실 때입니까? 내쉴 때 내쉴 때 말이 나옵니까? 내쉴 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럼 말씀은 숨을 들이마실 때 창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숨이 나올 때 창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숨이 나올 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초의 창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숨과 더불어 나와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처럼 지금 말씀이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숨에서 날숨이 나와지며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지금 제자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부활의 숨과 더불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활의 숨은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숨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들을 합니다. 성령과 관계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살도록 하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숨을 들이마신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놀라운 역사이며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된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부활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을 받아야만 부활의 숨을 들이마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숨을 들이마신 재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예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거두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닫혀진 인생의 문들을 열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 그 역사에 오늘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바라며 부활의 숨을 들이마시고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을 이룰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평안을 주노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교회 위에 주의 백성들 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주님의 평강이 채워져 두려움이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소망이 싹 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온 대지에 생명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힘이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재앙과 이 어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임을 세상 열방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